이사야서 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실패 속에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만요. 실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실제 우리 인생이 실패 속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참 낙담이 될 때가 너무 많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당해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죠. 했던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리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면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고 하셨죠. 그 씨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 복음의 씨.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10분의 1마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요.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사모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오고 내 개인이 문제가 와도 이 세 가지의 축복만 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힘이 좋으셨습니까? 힘드셨죠? 힘이 좋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말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시고 좋았다 라고 하셨다고요. 내 눈으로 보기엔 힘듭니다. 문제죠. 실패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소관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주권에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순서대로 지금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세요. 두 번째 요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매일마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현장에 내보내십니다. 미리 준비하신다. 땅과 모든 식물을 처음 인간 아담에게 주셨듯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모든 일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생각에서부터 구원받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붙잡힌 그 불신앙의 생각,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내게 미리 준비하신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요지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말씀을 완성하신 게 맞습니까? 조용히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음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와인을 음미할 때, 음식을 음미할 때 후다닥 먹으면 모르잖아요. 천천히 그걸 씹어보고 내가 맛을 볼 때 그 맛이 살아나듯이 말씀을 자근자근 여러분이 음미할 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됩니다. 그제서야 정확한 판단이 서요. 이게 안 되면요,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느껴요. 밤날이 상설의 나무도 다 없어지고 10분의 1도 없어지고 통장에 돈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매일 오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발견할 게 뭡니까? 항상 실패 속에 해야 될 질문, 왜 그게 나에게 실패로 느껴집니까?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잖아요. 그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지금 정확한 순서대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렘넌트 운명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실패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총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 전까지 보면 전부 실패였습니다. 오늘 볼 본론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쓴 인물들은 다 싹 다 실패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0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실패입니다. 가정에서 형들과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고요.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어요. 그 결과 결국 감옥으로도 끌려갑니다. 13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응답받은 게 없습니다.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멋있게 얘기해서 총리가 될 걸.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요셉이 끌려오기 전에 이미 바로왕이 꿈 해석 못하는 술객들, 박사들을 싹 다 죽였어요. 지금 가면 바로 죽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실패 현장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 근데 승리하기 전까지 그 요셉의 상황만 보면 지금 요셉의 인생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살지 못하고 40년을 왕국에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40년 동안 왕국에서 공부도 했을 거고 다 한 거라고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왕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 그것도 대대로 뿌리 깊게 하는 집안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당집에서 40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사람이? 물론 보고 마니까 우상 숭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 할 때마다 눈치를 안 받겠습니까? 그게 각인이 됐겠죠. 그리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나가서 살인자로 쫓겨나서 지냅니다. 제가 출애굽기 볼 때마다 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전 못한다고 했을까? 아, 모세가 수줍었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나라도 40년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지내고 40년을 늘 실패 속에 있었다면요,
아마 80살이 돼서 널 쓰겠다고 해도 쉽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실패가 체질이 됐어요. 실패. 나는 안 되는 인생.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 그게 모태가 갖고 있던 실패 체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 실패해보세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장에 있었죠. 젖대자마자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자기 혼자 숙식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구박을 받습니다. 신데렐라도 아니고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결국은 선지자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로 됐기까지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 주셨겠습니까? 엘리가 있었다니까요.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사무엘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집에서 아예 잊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양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와서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했는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아예 버려난 자식입니다. 그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죠.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잃어버립니다. 750대 1로 이겨요. 그걸 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엘리야가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나 죽여달라고 하죠.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엘리야가 많이 낙담했구나. 죽음 위험에 처했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그겁니다. 나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 안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난 응답이 없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의 인물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고 응답이 없고 열매 없으면요, 당장 힘들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문자가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못 오겠다고. 보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오시거나 그런 문자를 보면은 참 이상해요. 여운이 길게 갑니다. 처음에는 막 뭐라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몰라보고 이러다가 또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스템을 갖출 걸, 막 뭔가 좀 예쁘게 꾸며놓고 좋은 데로 갈 걸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그러다 이제 저주하죠. 이제 가서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참 사람이요, 믿음의 고백을 해도 실패가 반복이 되고 안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체질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의 요지가 뭐냐면요, 실패의 체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복음 잘 알고 더 잘 깨달았던 이 사람들도 실패가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일 정도로 낙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가 당연했어요. 실패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그렇게 실패를 안 하면 그 총재를 감당 못합니다. 다윗 왕이 쫓겨다녀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반란당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못 물려줍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당연한 실패를 계속 겪게 하세요. 이걸 순서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이걸 다른 말로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버시니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안 풀리니까 힘드신 것 같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따라 순서에 따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은 그래서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과 실패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당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시험 떨어지거나 있으시잖아요. 뭔가 계속 잘했는데 안 되거나.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절대 안 낼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결론을 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분들에게 한국에서 제가 앞으로 미국에 갈 거니까 2년 후에 우리에게 싹 다 오세요 라고 전화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안부 전화 정도 그냥 몇 분에게 했습니다만은 일부러 제가 전화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번 주 월요일날 노예를 갔다 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작업을 해서 교회를 세우자마자 확 모였다면서 지금 교회 대폭발 일어난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성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앉아있는데 또 하이라이트랑 달라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막 또 얘기하시는데 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진짜 궁금했어요. 뭐 힘이 없고 교회가 안 되시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시다 보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목회자도 이게 실패가 쌓여버리니까 미국에 한 10년 있으시니까 그냥 미국 사람이 되셨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복음 들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던 분들도 여기 와서 좀 지나시니까요 일반계 목사님이랑 똑같으세요. 생각하시는 게 나도 몇 년 지나면 저렇게 될까 싶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지시면 됩니다. 오늘 기술적 말씀이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뿌리.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질문을 적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교인이 하는 거 이런 걸 적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신기하죠. 목사가 그런 거 적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기도 저 서론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게 저거든요. 참 서론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서론에서 벌써 은혜가 돼. 막. 맞아요. 저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그게 내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는데요. 참 다시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렇지. 내가 교회를 하는 목적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진짜 동기 없이 복음 운동하자고 여기 왔고 우리 교인분들 진짜 단 한 분도 제가 꼬셔서 온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고 이 부족한 종과 이 부족한 교회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은혜로 주신 이 성도님들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죄송하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는 기도처 말씀 매주 매일마다 볼 때마다요. 진짜 답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말라고 매일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실패할 상황이 오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실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굉장한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특별하게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실패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름을 받을 때 그 전에는 이 바울의 출신이 가말리엘 학파의 굉장한 날 때부터 로마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이 시작이 돼요. 3일 만에. 예수 믿자마자 돌에 맞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돌의 위험과 강도의 유혹과 그 쭉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그 전까지는 잘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되는데. 제가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 그런 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냥 보통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문제 없었대요. 이상하게 이거 복음 운동 하면서부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막 문제가 오고 막 사단 얘기해서 그렇다면서 막.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로 가고자 바울이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자라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 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길 가려다가 저기 간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미리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내가 숙소에 언제 머무를 거고 뭘 준비하고 다 사람이 입에 돼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 사람과도 그렇고요. 그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근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지금 바울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잘 풀렸느냐? 감옥 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귀신을 여전 고쳐놨더니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 갔더니 시컷 매맞고 착고를 차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도를 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거기에요, 불량배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와요. 이놈 새끼 죽이겠다면서. 유대인이 시킨 거거든요, 돈 주고. 그러니까 딱 3주 동안만 거기서 캠프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손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명자 맞습니다.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야손이 돈을 주고 그걸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는데, 송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사람 욕하고 내놓으라고 했다.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돈도 경제 손실했고 어떻게 그 사람 얼굴 볼 거야 앞으로. 이 야손이 자기 손해볼 걸 알고도 바울을 도와줬거든요. 이러고 바울이 일이 풀렸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최악의 실패를 합니다. 그게 아덴이에요. 아테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명도 영접 안 합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바울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서 죽은 걸로 나와요. 바울 다 아시다시피 간질병도 있고 와이프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풀릴 게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읽어보셨으면 바울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힘든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제자가 다 떠났고 누가만 남았다.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요. 너는 빨리 가서 마가 데리고 오라고. 그 겉옷도 좀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지금 쓸쓸하게 감옥에서 평생 하나님이 일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축복도 안 하고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면 디모데나 야손이나 브리스가구나,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근데 싹 다 죽임당했습니다. 언제까지요? 430년 동안 싹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냥 놓고만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실패하는데도 복음운동은 지속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엔 실패한 거예요. 지금 전부 에베소, 고린도 전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실패하는데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루디아고요. 그게 감옥서에 있던 간수장이고, 그게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관리와 여자들과 다른 사람도 있더라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요, 사람의 응답을 남겼습니다. 진짜 뭐가 성공했냐면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가진 복음을 갖고 그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남길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즉 제자를 남기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과 동시에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을 얻는 축복 속에 있으면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번에 노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우리 임성환 목사님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목사님이 그동안 노회를 1년간 맡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케이틀린 아빠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총회하는 친구. 근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노회하실 때마다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꼭 무슨 얘기 하시면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니까 본인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얘기를 하세요. 올해가 목회 20년이 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쭉 얘기하시고 처음 담임한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교회를 가셨는데 그 전에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딴 데 가시면서 그 목사님께 교회 키하고 이렇게 주면서 교인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지만 참 귀하다면서 소개를 다 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삿짐도 다 날라주고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일날 딱 준비하고 가족들하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교회 아무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뀌니까 성도들이 안 간 거예요. 그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셨대요. 그 목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파산할 위기까지 가시고 샌프란시스코 가셔도 그때도 이제 다락방 만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셨고, 그래서 이제 목회 쭉 하시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서. 근데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라는 하는데 제 마음에 딱 은혜로 와닿는 게 뭐냐면요, 요즘 근데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현장에 대한 그 마음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현장에 안 가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유목사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이지 진짜 오직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조 목사님 중심이 참 바르시구나. 근데 얘기를 하시는 게 이번 주에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내가 그동안 현장을 너무 안 갔다 싶어서 어느 대학을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이 아니지 이제 디아블로 밸리 칼리지래요. 디아블로. 그건 악마잖아요. 그런 대학이 있대요. 이름이 디아블로 밸리예요. 악마의 골짜기. 거긴 한 번도 안 갔었대요. 이런 게 생기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거길 가셔서 이제 한 30분 동안 앉아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현장 회복 못한 거 죄송하다면서 전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데,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교인이 많아지고 뭐가 안정이 되고 성공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그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찾는 그 중심이 있는가. 진짜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실패를 해도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에 내 관심이 있는가를 원하시는구나 를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바울이 육신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중심을 갖고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나중에 로마에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이 미국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울이 쓰임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짜 이 복음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쓰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좀 힘든 것처럼 보이셔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초대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셨는지.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깨집니다. 사실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땠겠습니까? 과연 상황이 교회 다니면 죽이는 상황이 돌아오고 교회를 못 가고 완전히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안 돼요.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쉬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텐데요. 이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경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계집종이 춤춰갖고 헤롯 왕이 네가 뭐 갖고 싶냐 해갖고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부터 죽기 시작해요. 12사도가 싹 다 죽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싹 다 죽어요. 목사가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1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게 황제입니다. 그 황제로 430년 동안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한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요. 카타콤에서 못 나오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락봉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개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싹 다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협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게 이단이다 하면은 법적으로 걸 수가 있지만은 저희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했대요.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이제 무슨 교회 다니냐 물어보겠죠. 작은 교회가 있고 근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고 복음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교회는 위험한 데 가면 안 되면서 엄마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개혁 얘기하니까 혹시 다락방 그 약간 이제 또 거부감을 가지시면서 다음에 또 하겠다면서 제 메시지를 듣긴 듣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도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브레인워시 당할까 싶어서 참 신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2단 정도가 아닙니다. 가면 죽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의 시간을 주셨는가?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우리 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겠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운동에 생을 걸 그 소수를 고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수로 선택받으셨습니다. 그 제자와 소수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교회가 안 된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다락방 운동이 안 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시기에 부르셔서 이 정확한 복음 운동을 듣게 하시는데 이 여러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할 시간표가 오고 계십니다. 지금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 복음 운동한다는 우리 교회들 사실은 거의 99%가 실패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여기 이사온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모 목사님 하시는 교회. 교인들이 싹 다 거질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람 어딨다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솔직히. 보험운동 하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힘있게 보험운동하는 중직자가 세워지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주실까? 분명히 되는데 이 보험운동은. 제가 노예를 하면서요,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이 목사님들 명단이 있어요. 쭉 목사님 명단.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체크해봤어요. 사례금을 받으시고 24시간 마음껏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저까지 해서 한 5명 나오더라고요. 6명. 거의 명단만 한 30명 되시는데, 그거 제가 조금씩 적어와서 아는 것만 해도 이분은 지금 우버 하시고 이분은 지금 평일날 일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노예 하시는데 제 옆에서 확 눕더라고요. 잠깐 쉴 때.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피곤하대요. 아유, 전도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전도는 지금 못 가고 일한다고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일한다고. 야, 참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오신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집을 옮기셔서 이제 싼 집을 구하시고 이제 어떤 방을 구하셨대요. 세미나 룸 같은 거. 거기서 이제 하시나 봐요, 교회를. 교회는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이제 좀 많이 힘들다. 김용준 목사가 라스베가스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기도해드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다들 참 힘든 상황 속에 계시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발견되는 시험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 큰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포인트는 육신적인 것을 보는 눈에서 영적인 걸 보는 눈으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더 큰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말고요, 더 좋은 계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있기 때문에 왜 실패하게 하시죠? 갱신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라고요. 우리 사업장인 사람이었고 아닙니다. 늘 없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갱신할 부분, 내가 도전할 부분, 내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을 사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과 문제를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실패가 옵니까?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집에 응답이 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더 좋은 응답.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잠깐 그 일이 있었던 것 뿐이세요.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해 두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쌓이고 이게 노하우가 되고요, 응답받은 경험들이 쌓이시면 결국 이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칠 제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바인에서 제가 청년들을 어제 만나서 그냥 다락방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하는지 상당히 비슷한 걸 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주고 조금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자기 얘기를 해요. 말씀 잘 안 들리는 거, 잘 복음이 안 붙잡지는 거, 참 자기도 복음 듣고 싶고 구원의 길 그리고 싶은데 그거 해야지 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면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그 내 걸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아이들이 상태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금방금방 이해해요, 아이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남가지교회 처음 갔을 때는, 청년으로 갔을 때는
완전 흥화봉도 공부했거든요. 그때 얘기해주고 나니까 얘들이 목사님도 그랬냐 하면서 그래요. 나오는데 우리 지은이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집에서도 넥타이 하시죠? 그래요. 아니 나 집에 가면 나도 편안하게 입는다. 그러면서 그래요. 추리닝 입냐고 노래다가 추리닝 입죠. 저도 늘 이제 넥타이 한거 보니까 그냥 모두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게 근데 사람 살리는 경험으로 진짜 현장 살리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으로 평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모델이 되시고 증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앙 저주 속에서 건져주시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도울 만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시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